이름으로 오늘 복음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소서. 그 안에서 당신이 맞이하는 그 기쁨과 사랑을 느끼며 언제나 당신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추운 거 싫어하는데 일교차가 엄청 많이 납니다. 보통 오늘 낮에도 해가 뜨니까 엄청 따뜻하던데 오늘 밤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아무튼 감기 안 걸리게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잘 해주셔야지 저희가 개근상을 드립니다. 출석 체크를 잘 안 돼 있으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출석 체크 잘 해주셔야지 개근상하고 수료증을 드립니다. 개근상 수료증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추계사제 연수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수업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전날 아니면 전전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별로 강론할 일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강론을 했어요. 교구청 오늘 직원미사가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직원미사가 있는데요. 직원미사 거의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구청 신부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주례 차례해가지고 오늘 미사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강론 엄청 오랜만에 강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걸 많이 묵상해 봤죠. 큰 문 따로 있고 좁은 문 따로 있을까요? 왜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큰 문을 만들어놔야지 왜 좁은 문을 만들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문은 누구라도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환영해 줄 수 있는. 근데 좁은 문을 만들어놔야지 들어가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좁은 문이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좁은 문으로 나다니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큰 문으로 나다니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군자대로라고 언제나 대장부들은 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맨날 고속도로만 타고 다닙니다. 많은 경우 어떤 일을 쉽게 하려고 하면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강 준비를 하거나 요즘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거나 본당에 있어도 그러잖아요. 본당에 보좌 신부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일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웬만큼 본당에 돌아가는 패턴 자체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거의 전례력에 따라서
우리가 본당 생활이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3년마다 복음 말씀이 한 번씩 돌아가고. 편하게 살려면 3년 딱 보자 할 때 3년 동안 강론 써놓고 그거하고 계속 돌려막기 하면 됩니다. 강론 준비 안 하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성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당 행사도 뭔가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신자들이 알아서 다 돌아가니까. 내가 오기 전에도 다른 신부님들이 다 했었고, 그건 저는 큰 무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거나 또 어느 상황에서 뭘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신부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뭔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하려면 그냥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 일하면서 기뻐할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고민하다 보면 일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도 굉장히 나 혼자 고생 많이 해야 되고요. 준비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작년에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 되지. 또 본당에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난 네 모르는데 니 나가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니 뭐하고 왔냐.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진 않아요. 너 잘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일반적인 신부들의 삶들도 그렇죠. 뭘 안 하는 게, 뭘 하지 않는 게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가지고 괜히 싸움하고 신자들하고 신자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일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하느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배려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일을 해 나갈 때 조금은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힘들면 제가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그래서 또 다른 걸 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죽을 때 하느님 앞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함께 감사해줄 때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인사들이, 또 그러한 반응들이 어쩌면 나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웃음소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문이 작다고 좁은 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좀 내가 어려워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얻기 위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더 얻기 위해 내가 고민하고 배려하고 내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좁은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강의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강론 해놓고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오후에 한 2시간 다시 책을 봐서 강의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몇 개 더 집어넣기도 하고 이때 어떤 얘기를 더 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수업이 길어진다고. 수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별로 성경에 관계되는 이야기보다 성경의 베이스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별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인 영지주의 부분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서 두 부분으로 해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양서방 교리 시간에 들었던 얘기 해드렸나요? 그래 또 해드릴게요. 양서방 교리 시간에 엊그제 이제 고해성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하는 부분이었죠.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는데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성당 나갈 필요 없다. 나는 교회 성당 볼 필요 없다. 왜? 나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성당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개판처럼 살고 있으면서 맨날 고해성사는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죠. 너 왜 성당 안 나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고해성사 볼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은 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개판처럼 살아가면서 매일 죄 지으면 그래도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하고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해성사 판공성사도 안 보고 판공성사 안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죄 볼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회개하는 사람. 나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착한 사람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죄 안 짓고 나는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어느 순간 어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잘못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저녁 기도반다, 끝 기도반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습관이 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끔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습관이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중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면 그것도 내가 죄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다고 된다면. 영지주의의 가장 큰 교만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런 교만이에요. 잘못이 뭐냐면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 마음 안에 다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명 우리가 말해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영성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오른손이 올라와야 돼요? 왼손이 올라와야 돼요? 저도 헷갈려요, 그거. 저는 이제 이렇게 잠깐. 왼손이 올라가죠? 왼손이 올라가죠? 왼손이 올라가서 오른손이 이렇게 하죠? 저 안 해보잖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안 해봤어요. 몇십 년 동안 안 해보니까 저는 이제 교구청에 이제 미사가 없으면 보통 옆에 있는 염주동이나 그 앞에 있는 쌍천동 성당 가끔 가거든요. 이제 혼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주일미사는 되도록이면 혼자 안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 살면서 너무 혼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7분 만에 끝나요. 주일미사는 한 15분이면 끝나요.
혼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미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왕이면 주일미사는 평일미사는 이제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주일미사는 혼자 미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뭐 정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다른 행사에 있는 미사를 참석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시간 내서 염주동성당이나 이제 어디냐 이제 가죠. 그렇게 가면 신부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가니까 그냥 신자석에 앉아 있어요. 신자석에 앉아서 이제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헷갈려요, 순간.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늘 이게 편한가?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막 얘기하면서 왼손이 올라가는 게 정확하게 그것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걸 가지고 요즘은 하도 성체 훼손에 대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라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신부님 중에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바꾸라고 영성체 주고 이 성체를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신자한테 그거 틀렸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손 바꾸라고 우사를 주고 있는 그게 맞을까요? 에? 나는 그거를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체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성체를 들고 있는 신부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성체 모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레지오를 많이 하니까 레지오를 하는 사람은 신심이 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레지오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사볼을 쓰는 사람은 미사를 잘 보는 사람이고 미사볼을 안 쓰면 뭐 미사를 잘 못 보는 사람이고 미사 시간에 막 떠들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적 경향이죠.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만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하느님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신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부들이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경험은 아니고 저랑 친한 신부님의 경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는 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친한 신부님이 율초본당 주임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 지금은 광주에 계신 신부님. 그 신부님이 한 번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이제 귀국한 날 공항에 있는데 공항에 갖고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요. 근데 서울에 왔더라고요 또. 서울에 와가지고 저 귀국한다고 부모님도 오시고 자기가 이제 서울에 휴가여가지고 휴가 와가지고 난 휴가 온 김에 이제 휴가 때여가지고 자기 차 몰고 와서 그냥 나 얼굴 보고 이제 휴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마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둘이서 이제 비행기 딱 타고 내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담배 피러 가야 돼요. 가장 먼저 흡연자들은 다른 거 짐 찾고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가방 놓고 흡연실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오자마자 이제 둘이서 이제 담배도 피자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담배 한잔 피면서 했는데 나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첫 마디 하는데 지 사고 쳤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했냐면 공소 이제 거기가 율촌에 공소 있잖아요. 중상공소. 네, 중상공소 있잖아요. 중상공소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신자들끼리 좀 티격태격 했나 봐요.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그래가지고는 신자들이 티격태격 했는데 그걸 강동 시간에 엄청 뭐라 했대요. 신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거기에 들으셨던 한 어르신이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 당사자가 아니었는데. 신자들끼리 있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주교님한테 꼰질러 온 거야. 네,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신부님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직접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주교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막 이제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주교님한테 불려간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니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주교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갔다 온 지 한 2, 3일 정도 된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문제는 해결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다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술 한잔 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자기는 언제나 신자들을 대하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차 넘어 한 12년 차, 13년 차 그 정도 됐을 때까지 내가 신자들을 보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임 신부가 되고 또 주임 신부 한 3, 4년 차 되다 보니까 신자들을 대하는 것들이 신자들은 뭘 배워야 할 대상 그다음에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 나는 내가 하느님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지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쳐준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대요. 자기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부끄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 앞에서나 아니면 그 뒤에까지 신자들하고 대하는 자신의 본당 신부의 마음 자체 안에서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자기는 뭐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지만 그래도 또 하느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지 메시지 아니면 또 방향을 틀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들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부활 탈출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내가 있었던 삶들에 대해서 나를 일깨워 주게끔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지주의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영지가 그노시스라는 게 내가 깨달음이잖아. 나는 다 깨달았어. 나는 다 알아. 다 알고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바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나를 봐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죠.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신 분들 근데 하느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다르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나 그 이야기들이 각자 느끼는 게 다 달라야 돼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게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영지주의자고 다 이단이에요.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뿐이죠. 근데 신흥종교 지금 이제 유사종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리만 어떻게 된다? 절대적이고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교리는 어때? 다 이단이에요. 다 틀리다. 그것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경 해석만 뭐야? 옳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천주교 이단이라고 교회 그거는 그 목사의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의 잘못이라고. 그거는 그 목사의 한 명의 잘못이지. 제가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 교회에 대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같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해석 자체도 약간 다를 뿐이지, 차원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목사님은 불쌍한 거죠.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역사를 봐야지. 루터는 홈리만
2000년밖에 안 됐잖아. 개신교는 2000년이고. 그러면 유대교는 5,000년인데? 유대교는 5,000년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영지주의를 하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지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드리면서 한편으로 내 신앙에 대한 것들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폐해들을 이 책에서 많이 쓰고 계세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덕을 가지게끔 하는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공고문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지주의적 경향, 하나는 펠라지우스적 경향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지주의적 경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교황님이 쓰신 39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적대적인 이성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당의 평신도들 가운데에서나 양성소의 철학이나 신학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설명으로 신앙과 복음 전체를 완벽히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론을 절대화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복음의 신학적, 윤리적 가르침을 성찰하고자 이성을 건전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냉혹한 논리로 추구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 그게 절대적이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영지주의자라는 거야. 다양성,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그렇다고 무분별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뭐라 해야지? 허무주의자들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여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했던 다원주의, 다양성을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중도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지금 현대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 얘기하죠. 믿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주는 게 뭐예요? 교리죠.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울타리를 쳐주는 게 교리예요. 또한 교리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내 삶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주관적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 체험 자체를 성경의 빛에 비춰볼 때 그게 저는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맞을까? 이게 진짜 하느님 체험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느님을,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어요.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게 진짜 성령 체험입니까? 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그게 하느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실 때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의 작품 안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안에서 영지주의가 있지만 요한의 작품 안에서도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9절,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 1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
영지주의가 팽배하고 영지주의에 대한 적들이 요한 공동체에 많아지게 되면서 그것들에 대한 반대로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적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포함되면서 교회가 분리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썼던 게 뭐라고? 바로 요한일서라고. 그래서 영지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 가연설에 반대해서 썼던 게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말쟁이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아는 것들을 실천하냐. 나는 아는 걸로 끝나. 그게 나의 구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당에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얘기해. 그래갖고 집에 가고 어떻게 해? 똑같아. 그런 사람은 뭐라고? 생판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을 알았죠. 만났죠. 영상체력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죠. 그 다음에 좋은 강론 말씀도 다 들었어. 다 알았어. 그분을 알아. 근데 집에 가지고 어떻게? 개판 5분 전 똑같아. 그럼 어떻게? 그게 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지주의적 경향이에요. 열심히 몸만 듣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똑같은 거예요. 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집에 가고 안 읽어. 그럼 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봐볼까요? 22절. 19절부터.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적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언제? 종말 때. 그건 어디부터? 복음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르코 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테오 복음도 마찬가지고 루카 복음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날이 오면 내가 사방군대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가 떨어져 나갔다. 요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요한 공동체 안에서 그때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가 신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부정해요? 역사적인 예수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느님의 영이 뭐라고? 우리들의 구원자다라고 해요. 예수 전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과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 뭐만? 영만. 하느님의 영만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 공동체에서는 전체적인 예수, 그러니까 육체와 영 모두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싸움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한일서에서 요한 복음사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적. 그래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영이 식별이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적이 영입니다. 그 영이 3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적의 영입니다. 라고. 육화에 대한 신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렇죠?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어떤 육화적인 신비를 고백하는 건 하느님에서 오는 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영만 왔다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가연서 주자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라고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게 굉장히 영지주의적 표현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들을 반대하면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두 개를 하느님에 속한 영,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영, 그 다음에 하느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어. 근데 그게 하느님의 영이 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줬고 그게 어떤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라고 나와요. 굉장히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사상, 이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든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요한의 작품과 영지주의에 대한 사상 자체를 좀 비교할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것들을 영지주의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변화해서 그리스도화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거 너무 복잡해요. 영지주의가. 왜냐하면 단순히 어느 하나의 종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확 퍼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교하고 접목되면서 영지주의가 확 커져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보고 있지만 그 죽음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건 다 사형도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뭐다?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 죽음을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부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어떤 영의 빛이 내려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의 신학으로 보니까 그것들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 패턴 자체가 뭐냐면 영지주의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런 영지주의적 경향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을 수밖에. 근데 거기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영지주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지주의는 토착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토착화가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가 막 생겼을 때 제사가 있었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제사 지냈을까? 막 상행하면서 막 여기 신주 이렇게 모셔놓고 음식 차려놓고 할 수 있었을까?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는 그것들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모르는 게 저들이 그거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허락을 안 했죠. 근데 그게 신학이 발전하고 나중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에 대한 의미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에 관계되는 미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용했잖아요. 음식을 차리고 하는 건 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거기다 향을 피고 거기 앞에 인사하는 거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왜? 그게 바로 우리 문화 안에 그리스도교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문화화시킨 거잖아요. 다른 로마 가가지고 제사 드려요? 아니요, 안 드려요.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토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에 그리스도교가 포함돼가지고 그리스도교가 문화화되는 거죠. 문화화. 그 나라의 문화화. 아니면 그 당시에 시대적 정신에 맞게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되지? 사상적 토착화라고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어려운 말인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 그냥.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리스도교하고 접목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신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하고 뭐가 다른지를 계속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유명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레네오. 다 한 번씩 들어보죠. 이나시오. 이나시오는 한참 뒤에고. 이레네오.
뭐 테르툴리아누스 뭐 그런 초기 교부,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에 나왔던 초대 교부들이 뭐하고 반대돼 가지고 신학 지금 뭐 삼위일체론 뭐 신론 뭐 그리스도론을 만들었냐면 영지주의에 반대해 가지고 우리만의 예수님에 대한 사상들을 찾아보자라고 해 갖고 만들어진 게 초기 교부들의 생각이에요. 초기 교부들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그리스도교 때문에 발전됐지만 그리스도 신학도 뭐 때문에 발전돼요? 그렇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반대하면서 발전해요. 그걸 어려운 말하면 이단 논박이라고 해요. 이단 논박. 그래서 그때 교리들이 많이 정립돼요. 그래서 그 교리들이 정립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은 믿을 교리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은 그 전에 있었고 신경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말고 외우는 신경. 그렇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그 이후로 만들어져요. 그때 이후로 이제 정립이 되죠. 니케아 공의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적인 설명 자체가 이제 그래서 요한의 작품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학하고 영지주의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영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영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어요.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뭐냐면 유대교적,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 배경 안에서 철학, 종교, 뭐 어떤